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에는 그게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죠. 그런데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제도나 형식 이런 걸 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셨죠. 서면으로 글로 남기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게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앞에 두고서 땅에 쓰신 그 글씨 외에는 예수님께서 글을 썼다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형식이나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예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성찬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나가오면 성찬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찬식에 대해서 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찬식의 의미와 왜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별명이요, 손으로 만지는 복음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심으로 체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7절 먼저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고요. 그 파당마다 모임이 있었겠죠.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늘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아니고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해로운 모임이 되었냐면 그 안에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좋은 유익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그 그룹마다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 싸우고 바람을 짓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상처받고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하는 일들이 하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유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구역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일 때, 기도 모임을 할 때, 또 말씀 묵상 모임을 하고 성경 통독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갔다 오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요. 그 모임을 갔다 오면 교회를 향한 나의 애정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내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영적인 신앙의 어떤 그 자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만 갔다 오면 마음이 언짢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런 모임은 문제가 있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덕이 되는 모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부흥되고 더 배가 되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간직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로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해로운 모임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해로운 모임이 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껏해야 3달, 짧게는 3주 지낸 교회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목회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의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짧았지만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온 세워진 초대교회 전체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각만 해도 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요 밑에 바울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다. 그래서 자다가 잠에서 딱 깨면 옆에 아내가 있는 걸 딱 보면요. 할렐루야 하고 다시 잠깐. 지금도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잠깐만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이 그래요. 이 목사님이 자다가 깨가지고 아내 얼굴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다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시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자다가 깨가지고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요. 교회 문제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프고 구역, 기관, 앞으로 해야 될 행사 생각하면 가슴이 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밥 먹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우리 장로님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뭘 하다가도 우리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교역자만 생각하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 요즘 금식을 다들 하고 계신데요. 요즘 금식해도 배가 안 고프시죠? 배가 안 고프신 줄 믿습니다. 왜 배가 안 고픕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거리가 없으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우리 명식교회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교회를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로운 모임이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도 해로운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쪼그라들어서 5만여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코로나만일까요?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교회들이 사라졌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사라진 것을 코로나 탓이고 사회 탓이고 정부 탓이고 상황 탓이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 명식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촉대를 옮겨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저 모여서 상대를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서 늘 세상 얘기만 하고 드라마 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임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기도하며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경들을 딛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맛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교회, 오히려 부족한 교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력이 약한 레아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생각하사 때문에 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쌍하심, 긍휼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명신교회만 오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우리 명신교회만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우리 명신교회만 오면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세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성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올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바람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세 번역으로 보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광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바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누군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들,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들, 환경들,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 어떤 악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요,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이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흐름,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에 휩쓸려서 같이 흘러가는 분위기에 흐르고 상황에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위기를 거슬러 올라서 오히려 그때의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게임 체인저. 그럼 오늘 저와 우리 영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딱 투입되면요 흐름이 바뀝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 어떤 선수? 손흥민 선수가 딱 투입되면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메시도 그렇고 호날두도 그렇고 공감도 그렇고 게임 체인저.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볼링을 치러 갔어요.
우리 팀이 질 뻔했는데 제가 195점을 쳐가지고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게임 체인지. 또 자기 자랑했습니다. 주님.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지금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나 무슨 모임을 할 때 이게 인간적인 모임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 대정해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구지불식간에 휩쓸려요.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만찬은 성찬과 애찬을 함께 표현하는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 성찬과 애찬을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있어요.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잖아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가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애찬,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성찬은 세카멘트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은 성찬만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애찬을 하고 난 뒤에 성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애찬에 대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애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전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찬은요,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먹는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밥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밥을 하지만 당시에는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구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고 좋은 음식을 가져오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좀 초라한 볼품 없는 음식을 가져올 것이고 양도 많지 않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종들, 노예 신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먹을 걸 아예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애찬을 하는데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많이 먹고요. 자기 것을 먹어버리고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또 늦게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종의 신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늦게 오면 자기가 가지고 온 것도 적을 뿐더러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구한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대 교회도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떡을 뗐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떡을 안 떼는데 초대교회는 떡을 다 뗐잖아요. 빵을 떼서 먹는데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창기에 인절미를 가지고 했대요. 인절미를 가지고 성찬도 하고 일찬도 했다고 하는데 인절미를 이제 떼서 먹는데 뒤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애찬식을 하고 성찬식을 해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때는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정확한 모양으로 배분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음식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에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든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일이든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애찬을 나눌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배만 채우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라 는 말씀입니다. 배려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가난하거나 덜 배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배려하고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부르는 애찬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의 애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길다란 숟가락이 있고요. 지옥에 가도 숟가락이 흰 숟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다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음식을 집어서 남의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는다는 거죠. 그것이 정확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지만 비유로 말하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나를 희생시키고 내가 포기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돌봐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내가 더 차지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나는 이겨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 있습니다. 진정한 애찬,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 하나로 우리가 나눠오죠.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먹어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어라. 왜 교회에 와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자기의 뭔가 의도를 충족시키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내 형제 자매를 섬기고 십자가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교회지. 그래서 교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야와 같은 곳이지 교회에 와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접근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이 애찬시의 결론은 바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이게 애찬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솔루션. 애찬을 하려면 먼저 먹지 말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뒤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별로 변변치 못한 것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애찬을 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기다립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상대방을 믿어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과 함께 갈 생각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소망이 있다면 연합하고 함께 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려줄 때 위로받습니다.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릴 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그 자녀의 힘든 시간들이 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기다려줘요. 그러나 부모는 기다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려줘요. 묵묵히 기다려줘요. 그것이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그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찬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을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 받을 것이니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뭐 음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음식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24절 말씀해 보면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나오는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먹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 모든 음식은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게 복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옛 본성이 죽고 내 습관이 죽고 내 이 더러운 욕망과 나의 부끄러운 이 죄악의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으면 한 몸이 되죠. 그래서 모든 그 영양소가 내 것이 됩니다. 내 몸과 하나가 될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황금길을 걸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빛 껍데기 인생, 죽는 인생입니다. 저를 보십니다.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그것을 결단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 성찬을 받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크라멘트라고. 이것은 군인이 황제에게 발탁이 되어서 황제의 근위병이 되는 것, 황제의 전속 호위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황제의 측근이 되어서 황제가 주는 잔을 마시고 내가 황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황제를, 왕을 지키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세크라멘트.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가족과 너의 가족의 생계와 부양하는 것을 왕이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그런 충성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나눠 마시는 잔, 이것을 세크라멘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받을 때, 떡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나는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헌신을 맹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32절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잔을 받고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죄 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여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끊임없이 정죄의 감,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의 나의 어떤 잘못된 행실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망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로 분별하여 여러분 대적기도를 하셔야 돼요.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를 정죄하는 영들을 떠나라. 나를 올라가는 과거의 모든 망령들을 떠나갈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그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해 하겠다고 하는 의미와 정죄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다시 죄 사함에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일 성찬을 먹고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이 네 가지 의미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이 실질적인 떡과 잔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찬과 같은 의미의 역사를 행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저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는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고 결핍이 되어서 시험이 픽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충만하면 달려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잘 넘어져요. 우리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요, 아무리 흔들려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그 뿌리가 견고하게 그 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는 것이죠.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막아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